제주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창세기 강의 4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6장 5절부터 8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성경은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존재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제 일유 강해를 통해서도 살펴보았지만 성경은 곧 예수에 관한 기록이라고 했고, 그 예수는 결국은 여러분들 각 사람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을 나와 상관없는 존재로 보면 이건 그냥 윤리나 교훈이나 도덕 그 이상도 그 이하로도 읽혀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돼요.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가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은 곧 나, 여러분 자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더불어서 창세기를 중심으로 한 성경의 내러티브는 점진적 전개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장 1절의 이야기를 그 진리,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어떤 각기 다른 인물들, 다른 상황들을 만들어내서 전능자께서 우리에게 그 동일한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창세기 6장도 마찬가지로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나에 관한 이야기예요.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지 않고 내 복이 오른 대로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있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보고 그 지식나무와 나를 하나로 일치시켜서 그 열매를 따먹고 선악의 주체가 되어 머리도 아닌 것이, 아무것도 아닌 nothing, 그냥 먼지 티끌에 불과한 존재, 죽은 시체, 짐승, 동물, 고깃덩이에 불과한 나라고 하는 존재가 머리 흉내를 내며 하나님 흉내를 내며 나라고 하는 이 땅을 섬기고 숭배했을 경우에 어떤 결과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러한 나라는 존재를 전능자가 어떻게 이끄시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성경 전체의 플롯이며 내러티브고, 특히 창세기의 플롯과 내러티브가 그러하다. 그리고 6장은 그러한 창세기 전체의 플롯 내러티브가 점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또 다른 이야기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And God saw that the wickedness of man was great in the earth, and that every imagination of the thought of his heart was only evil continually. And it repented the Lord that he had made man on the earth, and it grieved him at his heart.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땅에 많고 사람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의지가 온 종일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슬퍼하셨다. 이게 결국은 우리의 처음 모습이잖아요. 카인의 형태잖아요. 행태잖아요. 그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엘로힘 여호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낫이 뱀을 통해서 아래 것으로 성전에서 위 것을 가르치고 말하는 그 엘로힘 여호와 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 곧 성경 66권을
전부 양식으로 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눈에 보이는 문자, 윤리, 도덕, 교훈, 세상 사는 지의 삶의 적용 지침으로 읽고 행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것의 진의를 알고 깨달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트 타무트, 반드시 너는 죽고 또 죽어야 한다. 그 죽음의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하나님에 의해, 전능자에 의해 봐라, 창조된 존재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트타무트는 그럼 도대체 무슨 의미냐? 네가 죽고 또 죽어야 된다. 반드시 죽어야 된다. 이것은 다나토스의 죽음을 뜻한다고 했어요. 소위 말하는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게 뭐냐? 내가 율법에 대하여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율법을 진리로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곧 그것은 이제까지 머리도 아닌 것이 머리 흉내를 내고 있었던 나의 머리가 잘려나가는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처음의 모습. 그렇게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고 무트타무트, 머리가 잘려서 다나토스로 죽어야 비로소 생명의 부활로 창조가 완성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보기 옳은 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를 있지도 않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로 따먹고 자기가 선악의 주체가 되어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숭배하고, 그리고 그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진 동성애를 하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죄인데,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6장 5절 이하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땅에 많고 사람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의지가 온종일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 내가 왕이라고 여기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다나토스의 죽음을 거부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죽어야 된다는 거지? 왜 죽으라는 거야? 이거예요. 나도 신이야.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가운데에 있는 생명나무, 곧 성경 66권을 호라워하지 않고 그 숨겨진 크고 놀라운 비밀, 그 진의, 복음을 보고 듣고 깨달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눈에 보이는 겉껍데기, 문자, 글자 그대로 읽고 받아들여서 그걸 행위로서 행하며 이 나라고 하는 몸뚱이를 굴려서 끊임없이 요 땅을 통해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러한 상태가 지금 6장 5절에 사람의 상태, 곧 여러분이나 저의 처음의 상태였단 말이에요. 옛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상태. 그게 곧 뭐라고 했어요? 바로 네피림이라고 했죠. 네피림.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에 비진리를 섞어서 비스무리하게 진리인 것처럼 들리게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말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말을 혼란시킨 거예요. 짬뽕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자신의 말로 가진 거란 말이에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성경이 그걸 간음이라고 그런다고 했죠.
그리고 그러한 상태를 지금 창세기 6장은 뭘로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지난번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여기에서 사람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아닌 아브람, 그 다음에 야곱, 그리고 사울, 이런 존재들. 그 아브람, 그러니까 진리로 완성되어야 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 그들이 처음에는 카인의 상태로, 하벨의 상태로 성경 66권을, 생명나무를 진리로 보지 못하고 양식으로 먹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냥 문자, 글자, 겉껍데기 그 자체 비유와 표적으로 보고 이걸 행위로서 행하며 땅의 열매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들이 바로 아브라함, 이스라엘, 바울이 되기 전의 아브람, 야곱,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건 곧 여러분이나 저의 처음 모습, 옛사람으로서의 모습이에요. 그 여러분이나 저가 우리의 율법의 행위, 그 의를 통해서 열매를 맺겠다고 사람의 딸, 누구예요? 사람의 딸, 하갈. 그 하갈과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를 맺죠. 그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람도 그렇고 하갈도 그렇고 이스마엘도 그렇고 이거 다 뭘로 이해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또 그들 사이에서 나온 네피림, 그 다음에 옛날부터 있었던 용사, 유명한 사람, 이런 존재로 이해를 하면 된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도 하갈도 이스마엘도 다 나의 모형이고 그림자란 말이에요. 사람의 딸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아브라함과 하갈, 그게 나예요. 그리고 그 둘이 하나가 되어 열매를 맺었는데, 아들을 낳는데 씨가 없는 상태로 엉뚱한 씨를 받아서 열매를 맺은 거잖아요. 그게 어떤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이스마엘. 그게 바로 곧 여러분이나 저라니까요. 성경 66권을, 이 호코스모스 세상을 그냥 단순히 눈에 보이는 표적과 비유 그대로 그냥 보고 믿고, 그 다음에 가치 추구의 수단, 목적, 그 다음에 대상으로 여기면, 열심히 행하면 나오는 열매는 행위의 열매, 곧 율법의 열매잖아요. 그게 뭐예요? 이 육적가치. 그 일련의 과정을 경험하고 있고 그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맺어진 율법의 열매까지 다 포함해서 그게 곧 누구냐면 나, 여러분 자신이란 말이에요. 누구? 아브람, 하갈,
이스마엘. 아브라함, 하갈, 이스마엘을 나와는 상관없는 다른 존재로 보시면 안 돼요. 전능자의 그 은혜와 사랑, 오래 참음과 기다림은 무드셀라의 세월을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런 네피림, 그 다음에 용사, 유명한 사람들로 살고자 하는 자신의 이름을 내서 자신의 의를 뽐내며 자기가 머리 흉내를 내고 하나님의 흉내를 내며 율법을 열심히 행하면서 땅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 아브라함, 하갈, 이스마엘로서의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 사라, 이삭으로 창조하겠다고 하는 메시지가 창세기 전체의 메시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전능자의 의지가 창세기 6장에서도 그대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해되시나요? 6장 5절의 의미.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으로 슬퍼하셨다. 자, 이것의 의미는 전능자가 진짜 내가 저것들을 왜 만들었대, 왜 지었대, 저 왼수들 이랬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자는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래 참음과 기다림으로 결국은 우리를 진리의 죽음,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이끌어서 생명의 부활로 창조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 6장 6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지면에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리니 사람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하늘의 새까지 쓸어버릴 것이다.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전능자가 엘로힘께서 사람을 지은 것을 후회해서 너희들 이제 다 죽여버릴 거야, 멸망시켜버릴 거야, 그런 의미로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카인으로서의 나, 하와로서의 나, 아무것도 아닌 그냥 한 줌의 먼지, 티끌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죽은 시체, 고깃덩이, 짐승인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은 채 자기 자신이 머리라고 여기면서 하나님 흉내를 내고 있는 우리를 다나토스로 죽여서 우리의 그런 목을 잘라 다나토스로 죽여 진리의 아들, 독생자, 상체로 들려질 에녹, 노아로 창조를 완성하겠다고 하는 전능자의 의지란 말이에요. 이 6장 5절, 6절, 7절의 메시지는. 그리고 이 7절에 보면 내가 지면에 창조한 사람을 쓸어버리니 사람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하늘의 새까지 쓸어버릴 것이다. 이거 창조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신다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죠? 엘로힘이 창조한 가축, 기는 것, 하늘의 새, 이거 다 뭐를 의미해요? 뭐를 의미해요? 누구예요 이게? 진리를 알지 못하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을 뜻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진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진리를 떠난 피조물 사람을 짐승으로 혹은 죽은 시체로 그렇게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들조차도 전능자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단 한 영혼이라도 짐승에서 사람으로, 가축에서 사람으로, 죽은 시체에서 사람으로 창조를 완성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란 말이에요. 결국은 죽어마땅한 카인을 멸하지 않으시고 그 카인에게 언약의 증표를 주어 그 카인을 에덴 동쪽으로 쫓아내는 것과 같은 지금 맥락, 같은 플롯, 같은 내러티브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 가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깨달아라. 그래서 목베임을 당해야 돼. 너는 다나토스로 죽어야 한다. 그래야 너는 생명의 부활로 창조가 될 수 있는 거야. 그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 5장까지의 메시지가 창세기 6장에서도 고스란히 똑같이 드러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다만 상황만 약간 이제 더 소위 말해서 편집을 한 거죠. 그래서 내용, 이야기가 조금 더 길어진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핵심적인 메시지는 같아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곧 성경 66권을 양식으로 전부 먹고 머리가 잘리는 다나토스의 죽음을 경험을 해야 내가 예수와 함께 언약의 기둥에 매달려 세상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의 열매에 대하여 완전하게 다나토스로 죽어야 에녹으로, 노아로 창조가 완성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란 말이에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그렇게 다나토스로 죽여서 머리도 아닌 머리 흉내를 내고 있는 그 머리를 잘라내고 그 자리에 내가 너희들의 머리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나를 머리로 하는 성전으로, 세 번째 성전으로 너희를 반드시 세울 거야. 요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어렵지 않죠? 그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 노아가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뭐냐면, 그러면 당연히 노아는 이 앞에서 나온 존재들하고는 반대 존재겠죠. 네피림, 그 다음에 용사, 유명한 사람, 그 다음에 가축, 기는 것, 하늘의 새, 요 존재하고는 반대 개념이 노아인 거잖아요. 결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지금 6장 7절까지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짐승, 가축들은 결국에는 성경 66권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를 진리로 호락호하지 못하고 그냥 눈에 보이는 문자, 글자, 겉껍데기 그대로 읽고 듣고 보고 그것을 가치 추구의 기준, 수단, 목적으로 삼아서 나라고 하는 땅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고 숭배하고 경작하면서 율법에
열매, 행위의 열매를 맺고 있는 자들, 그들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면 8절에 등장하는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고 하는 것의 의미는, 그 노아는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전부를 양식으로 먹었다는 얘기겠죠. 성경 66권을 통해 진리를 깨달았다는 얘기죠. 이 호코스모스 세상이 결국은 비유와 표적, 그림자, 모형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노아는. 이해되시나요? 이렇게 대조적 인물을 등장시키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6장 1절부터 7절까지 등장하는 그 인물들, 짐승, 동물이 결국 여러분이나 저의 처음의 상태, 우리의 옛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카인, 하와로서의 나, 여러분. 그런데 그런 우리를 반드시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죽여,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이끌어서 우리의 목을 잘라 분석된 말씀, 엘로힘 여호와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는 세 번째 성전으로 세우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모델로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게 노아란 말이에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 들었다. 성경 66권을 노아는 문자로 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 사람들 다 진리 얘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 성경을 읽고 요걸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자 글자로 그렇게 오해할 수 없다는 거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윤리, 율법, 도덕, 교훈, 세상 사람들의 삶의 적용 지침으로 성경을 읽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았다고 하면. 이 세상을 가치 추구의 목적, 대상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노아 성도라고 하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을 읽고서 한다는 소리가 이거 윤리네, 율법이네, 도덕이네, 교훈이네, 세상 사는 지혜네, 삶의 적용 지침이네, 요거 큐티해가지고 내 삶에 적용하면 나의 삶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겠네? 내가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해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윤리, 도덕적으로 흠없고 착하게 열심히 살면 하나님께 복받아서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네?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지,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거지. 이런다고 하면 그것은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라 그 진리를 조롱하는 네피림, 용사, 유명한 사람, 그 다음에 가축, 기는 것, 하늘의 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를 성경으로 정확하게 점검하고 성경이 진리로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처절하리만큼 진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음, 인내, 기다림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
때가 정해져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늘 성령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